말씀 찾을 때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11면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성령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면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면 우리가 원래 표어로 삼는 이사야 말씀에서는 광야 같은 우리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주로 언제 기도합니까? 성도는 마땅히 시간을 정해놓고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마땅한 일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하느냐면 기도에 도전을 받았을 때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기도 나오는 거 굉장히 즐겁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거의 다 나오세요. 요즘 새벽기도에 거의 다 나오세요. 거의 다 나오시는 권사님들이 100% 다 나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요즘 참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면 기도에 도전받았을 때 기도하고 또는 기도할 이유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이유라 그러면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나는데요? 이게 우리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나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된 이 일이 언제 끝나는데요? 여러분, 또는 우리가 한 40일 이상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이쯤이면 된 거 아닙니까?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하소연 같은 주님 앞에 되뇌이고 또 내뱉는 우리의 이 한숨 섞인 이런 기도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이건 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기도 응답의 타이밍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결론 이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생각을 딱 가지고 모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한 기도의 생활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여러분께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가? 자, 그거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가? 몰라서 못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본문에서 제가 묵상하고 배우고 경험한 건 뭐냐면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그 초점을 좀 맞춰봅시다. 여러분 저더러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응답을 대체로 좀 빨리 받습니다. 지난 한 주 제가
마음에 작정하고 금식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몸에 금식하면 어쩝니까? 이 건물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금식하면 건물 유지가 안 되잖아요. 금식해야지 하고 작정하고 제가 금식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해야지 딱 했는데 2끼 금식하고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가 아내한테 저녁 달라 그랬습니다. 아내 말이 더 재밌었어요. 죽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금식했으니까 죽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응답 받았는데 뭐 더 금식하고 뭐 있습니까? 그죠?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길은 2가지밖에 없다고 우리 믿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통로가 이렇게 뻥 열려야 돼요. 말씀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부끄러운 이야기 한번 할까요? 부끄러운 이야기. 오늘 여러분 오전 예배 설교 때 뭔가 다른 거 안 느끼셨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짧았습니다. 다 아시네. 짧았습니다. 제가 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 나름대로 뭔가 착각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원고가 짧게 준비됐다는 걸 강단에 올라가서 알았습니다, 제가. 땀이 뻘뻘 났습니다만 짧게 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난 뒤에 기가 죽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보통 설교 때보다 반이나 짧았단 말입니다. 분량이. 원고 분량이 그렇더라고요. 원고 분량이 원래 제가 12장에서 15장 정도 준비하는데 12장 준비해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보통 A4 사이즈로 12장인데 A5 사이즈로 12장 준비를 해가 올라갔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게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나가 인사하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나가시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이 몸이 좀 편찮으셨거든요. 목사님 다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방법도 희한하고 기가 막힌다.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죽을 써도 죽 먹고 건강한 수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자, 말씀은 어떻게 은혜 받는지 우리가 알겠어요. 깨달음이 온다든지 감동이 있다든지. 그거 아닐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나더러 뭐라 하는 말씀이다, 이 생각이 들면 그게 내게 충격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은혜가 되죠. 근데 기도가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기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오늘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 이때까지의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움 붙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 내가 이기는 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안 되면 나 40일 금식합니다. 확 죽을 불 요량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 한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9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세게 하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소위 현재의 진행형으로 이게 구하는데 계속 구해란 말입니다. 찾는데 계속 찾아라. 두드리는데 계속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
그건 계속 찾고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는 것, 이건 내가 집요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을 계속 바르게 잡아가라는 말이죠.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지못해 문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하나님이 마지못해 우리에게 문 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이미 계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 향한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게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이게 보통은요, 기도를요, 하나님 하면서 막 뒤집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뭘 뒤집어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 좀 바꿔 주십시오. 나는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뜻 좀 바꿔, 하나님 제발요, 좀 하나님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집요한 기도인데요, 그건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뜻이 꺾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통로라고요. 그게 은혜 받는 길이라고요.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내 기도가 세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있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욕망이 정화되는 일을 경험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기도가 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화면 한 번, 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를 보면, 그 성도들이 하는 기도 중에 칼빈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가요, 공동기도입니다. 공동기도라는 말은, 주일 오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 즉흥적인 기도보다 성경적 내용과 절제가 담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이 아멘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개인의 경건을 넘어선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기도는 공동 대표 기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합니까?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 많거든요. 잘못 기도하는 거 보고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는 거죠. 얘가요, 지금 정상이 아니래요. 얘가요, 지금 당하고 있는 게 기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정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엉뚱하게 기도하는데 그거 해주시는 거예요. 얘가 아파서 이래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요. 계속 보여주십시오. 말이 안 나오는 기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말이 안 나오는 기도. 말이 안 나오는 기도는 제가 붙인 이름은 꺽꺽기도입니다. 꺽꺽기도. 그냥 기도하는데 꺽꺽 소리만 나요. 꺽꺽 소리만 나요. 그리고 눈물만 흐르는 기도. 기도하려고 폼 잡고 앉았는데 말은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기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는지, 웬만하면 공감할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께 맞는데 서툰 기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짜까예. 방향은 아는데 서툰 기도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그때 성령님의 탄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여러분 화면으로 볼 수 있나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심각한 오투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재밌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거 재밌는 비유라고 말씀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천지에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 있겠노? 생각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계란 달라는데 정갈 줄 사람이 어딨냐?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이런 고통은 하나님이 일부러 나 벌 주려고 주시는 건가 보다. 이런 고통은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 나 벌 주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아니면 나더러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막 짓누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13절인데요. 다 같이 13절 말씀 보고 계시죠?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생선을 달라 하고 누가 알을 달라 합니까? 자녀가 달라 해요. 자녀가 달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아버지로 알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 알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세상의 아비가 자식이 달라 하는데 엉뚱한 것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어디 있겠냐? 하물며 사람의 아비가 그 정도인데, 그게 11절 12절이지요. 사람의 아비가 그 정도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것 주신단 말입니다. 그 좋은 것,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이 산상수훈에서의 이 부분은요, 기도,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이것도 다 똑같은데, 그래서 좋은 것 주시겠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하나 더 붙여요.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우리는 올 한 해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광야가 뭐로 바뀐대요? 아름다운 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광야 같은 여러분 삶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어진다. 이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알려주신 일이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건 우리의 기도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받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할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중요한 거 한다 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옆에 사람 좀 흔들어 주세요. 지금 중요한 거 합니다. 어떤 중요한 걸 하는 거 아니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뭔가? 우리는 내가 작정한 것들에 대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거 좀 안 되는데 싶은 일까지도 우리는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을 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걸 보니까 좋은 것 주시겠다는데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은 우리를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주로 서구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지 마라. 자판기로 여기지 마라. 여러분 자판기 자주 사용하시죠? 반성인 자판기가 별로 없던데. 여러분 자판기 사용하신 것 중에 제일 어떤 자판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까? 커피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저는요 커피 자판기 제일 많이 씁니다. 커피 자판기 메뉴 중에 어떤 메뉴를 딱 누릅니까? 그렇죠. 밀크커피. 세상 제일 맛있는, 세상에 그런 발명품이 없어. 제일 맛있는 커피 그걸 탁 누르면 집에서 태워 먹는 믹스커피하고는 또 다릅니다. 근데 그걸 먹으려면 조그만 자판기는 300원을 넣어야 되고 좀 큰 자판기는 500원을 넣어야 됩니다. 내가 500원을 넣었으니까 딱 내가 원하는 커피를 따뜻하게 한 잔 내줘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라는 걸 넣었으니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헌금을 했으니 제물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 내가요 옷 한 벌 해드렸으니까요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 내가요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 애한테 유산 줄 바에 기부를 하십시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신비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많이 열심히 읽으세요. 교회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성경 몇 독을 원래 목표로 합니다. 1독 하신 분 전부 다 교회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쭉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처음에는요 부담이 되어서 많이 읽지 못하지만 어쨌든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틀어놓고 듣는 성경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성경책 펴놔놓고 그렇게 들으면서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읽어가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성경이 나를 읽어버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읽어내시는 체험. 너무 낯선 말씀을 드렸습니까? 원래 시도해 보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나 내가 기도할 때나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 이게 교회의 신비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신비를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하고 기도하는데 벌벌벌 떨리고 이상한 환상 같은 거 보고 저는 장로교 목사라서요.
거기에 대해서 큰 무게감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신비는 내 고집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신비.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못 바꾸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기적, 저의 기적이고 여러분의 기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내가 갑자기 초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휙휙휙거리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를 만져주시죠.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있는데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옮기면 옆에서 말해주는 분이란 말입니다. 옆에서 말해주는 분. 옆에서 말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법정에서는 변호사잖아요. 내 대신 말해주는. 그래서 성령님은 변호사 역할을 하신다고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법정 말고 일반 직업에서 누구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중에 한 직업은 상담가. 상담가. 성령님은 상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세요. 위로자.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 그 일이 마음 상한 자 만져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상한 일 많으셨죠? 우리가 지난번 성구 영신 예배 때 그거 다 떨고 갑시다 해도 안 떨어지죠? 제가 여러분하고 눈을 계속 좀 맞추고 싶습니다.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성령님 만져주셔야 돼요. 내가 이걸 털어버린다고 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마음 상한 것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영혼 성령님이 여러분을 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노트한 건 오늘 새벽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낙서같이 이렇게 쓴 게 있더라고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작년 연말쯤에 제가 쓴 노트였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침이라는 게 뭔지 압니다. 고단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쉬게 해 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움츠려던 믿음을 다시 숨쉬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내 가운데 해 주시는 기적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더 센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빠른 해결도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만,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리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실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광야, 거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으로 여러분이 먼저 풍성하게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설명보다 주님의 만져주심이라고 믿습니다. 설명을 한참 드렸더니 이해하지 못할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허다하십니다. 그런데 설명은 성령님의 임재를 어찌 설명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직접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상한 자 고치시고 또 그런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